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저희들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추석 연휴로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졌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됐었는지, 아니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는지 다시 한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기도합니다.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을 기억했고 얼마나 그 주님 앞에 나아왔으며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벌어섰고 기도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한 주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 나아가는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날에 속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저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오늘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기가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진 교도를 모르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 다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들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시고 거룩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자로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 삶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는 기적의 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 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의 날에 이 곤란의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여건과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견고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되고 기도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면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우리 사이에 꿀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다같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하고 있죠. 야곱이 축복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13절에서 스불론 아들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6번째 아들,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그런 6번째 아들인데, 그 스불론이 향한 축복은 딱 한 절이에요. 한 절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한 절로 나와 있죠. 13절 다시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아멘. 이 스불론을 향한 축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분량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어쨌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불론이 살게 되는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이제 이 처음의 영역이 사실은 이제 해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갈릴리라는 그런 호수 바다와 또 지중해라는 이 바다, 큰 바다 사이에 이제 스불론이 거주하게 되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장소, 지역을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대한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배를 메어두는 해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에 보면 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하고 그런 일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은. 어쨌든 이런 지역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배가 많은 그런 일들과 이제 관련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의 그 경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르다. 시돈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냥 항구 도시에까지 그 높은 곳까지 스불론하고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그 경계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스불론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해 주는 겁니다. 지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주는 주 산업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경계는 시돈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 놓는다는 것은 그 스불론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에 대한 그 인도가 있듯이 성도들의 삶에도 그 모든 그런 이런 삶의 터전이라든가 그런 직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이 넓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이 또 살고 있는 그런 터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출생 지역이라든가 출생 학교라든가 출생 뭐 어떤 한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적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과거적인 삶을 사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지면은 만족스럽지도 않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말고 바른 생각을 품고 이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같은 학교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이제 같이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다시 대학교도 같이 왔으니까 좀 더 친해지겠죠. 더 친해지고 같이 이제 잘 보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자리를 그거를 자꾸 이렇게 쉽게 옮겨요. 옮기는 게 이제 더 나은 자리가 있을 거다, 더 나은 자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이 시간을 이제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라. 오늘날 보니까 다시 또 학교에 돌아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회사를 또 그만뒀대. 제가 이제 그때는 대학원을 다닐 때라,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라, 학교를 이제 그 학교를 내가 졸업하고도 도서관을 거길 많이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도서관에 또 와 있는 거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나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좀 회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큰 회사를 가야겠다. 그래고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취직해서 또 오늘날 또 들어갔더라고. 근데 또 나왔어. 또 나와갖고 또 보는, 그러니까 왜 자꾸 회사를 자꾸 나오냐고. 지금 나오려면 딱딱 정해갖고 이 계획적으로 해야지. 그러는 거야. 그때만 이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제일 좋은 회사라는 거야. 근데 갈수록 이제 가보니까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또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면 어때요? 좀 자꾸 차질이 자꾸 생기잖아요. 삶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어느 날 안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뭐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연락이 너무 안 돼갖고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그냥 비관해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그 사건을 두고도 크고. 그래서 그 참 전도를 내가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교회를 데리고 가려면 충분히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 친구, 또 한 명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내 옆에서 자는 친구야. 옆인가? 그 자는 친구인데, 훈련소에 같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면 또 가깝게 있게 되니까 잘 친해지거든요. 친해지는데 이제 옆에 있고 이러니까 막 이제 훈련이 힘들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몇 주차 되면 시간이 나요. 2주차, 3주차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 해주고 그럽니다. 2주차가 될 때까지 옛날에는 커피도 못 마시겠어요. 자판기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를 지나가면 그 냄새가 진짜 좋아. 근데도 밤에 그 경계를 쓸어 가면서도 못 먹었었어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딱 전도를 했는데 친구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자기가 상처가 많다는 거야.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갖고 제대할 때까지
내가 제대가 아니라 훈련이 끝날 때까지 걔한테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 모여갖고 훈련소에서 교회도 못 가는데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를 했었거든요. 몇 명 모여라, 뭐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훈련 기간이 있어요. 2주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고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걔한테 2번 전도를 못 한 거예요. 2번 전도를 못 했는데 자대 배치돼 갖고 한 1개월인가 2개월인가 몇 개월 딱 지났는데 애가 또 죽었다네. 아, 왜 사람이 갑자기 죽었냐? 젊은 멀쩡한 애가. 그랬더니만 얘가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았고 내무반에 딱 들어가는데 심장마비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트라우마를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구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에게 너는 해변에 거주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이제 사용하지만 그걸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잘 보내려면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직장에 나에게 들어가게 했네. 그러면 우연히 온 게 아니야. 이런 곳에서 내가 태어나게 했네. 또 이런 곳에서 살게 했네. 그럼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스불론을 정해주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게 정하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늘 바라봐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그 생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건 아닌 거지.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거기서 인정도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다해갖고 그곳에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해 주시면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 회사에서 정말 사장에게 정말 인정받도록 일을 해야 돼요. 사장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내 입장으로 일을 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는 사용자, CEO 그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축복과 성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불론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시돈은 이스라엘의 이제 북단에 있는 도시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아니고 저기 이방 지역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양을 정하고 계셔요. 축복의 양을 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시돈까지 사는 거야.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요셉도 여러분들 보면 요셉의 축복이 어디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요. 그 축복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뭘로 정하느냐? 우리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내가 얼마나 되느냐를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또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솔로몬을 보면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이후에 후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요. 왕의 분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솔로몬은 제일 막내야. 위에가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위에 형들이 더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인물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의 자식이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갖고, 이거 완전히 사실은 빼앗았고 간음한 거고, 이런 사건 속에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처가 된 거거든.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 그런 이 가정이 아니거든요. 정상적 가정을 통해 갖고 들어온 다른 후처들하고는 다른 거야. 다르니까 정통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임 왕이, 후대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돼요. 다 제치고 솔로몬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는 그런 분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솔로몬을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믿었다는 인물들은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던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열왕기상을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게 사랑해서 드린 거예요. 1000번제가 그냥 자기가 막 한 게 아니에요. 1000번제 여호와를 사랑해갖고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그냥 솔로몬이 그냥 이 모습에서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모습, 그 신앙적 모습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와.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가업 속에서 제일 첫 번째 둔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들보다 제일 우선순위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분량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의 분량을 보시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분량대로 솔로몬을 다윗의 이대를 잇는 후인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복을 살 수가 없어. 차지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 그릇이 최고로 좋은 그릇이야.
최고로 좋은 것이야. 그래서 그 분량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함이 크다면 여러분의 복의 분량도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다면, 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그런 성도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둡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둡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일들,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들을 더 앞에 두고 하나님 것은 두 번째 두고 세 번째 두고 10번째 두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첫 번째 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이 딱 있다. 그러면 또 집에도 일이 있다. 그 겹쳐요. 김장을 해도 교회 김장을 해도 벌써 이거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를 안 두려 그래. 그럼 자기 일이 더 바빠.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김장이라는 건 뭐 딴 날 해도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자기께 더 바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가 있지 않는 거죠.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첫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야지. 근데 막 자기 집은 막 계속 지어, 잘 지어, 멋지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의 집은 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 그러면요,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집을 이야기를 할 때 꼭 교회 건물을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건물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자기의 집에 대한 것들은 너무 계획이 많고 생각도 많고 최고로 좋은 거 들여놔야 되고 멋진 거 들여놔야 되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쓰다가 남은 거 갖다 놓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홀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집에 최고로 좋은 것들이 들어갔다면 교회에는 더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요. 가전제품이 들어가도 더 좋은 게 들어가야 돼. 더 멋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멋져야 되지 않겠어요? 더 아름다워야잖아요. 그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받는 거야. 완전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와 있는 자야. 첫 번째 와 있는 자야. 그런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확보가 되시면 여러분의 분량은 엄청난 분량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분량이 없어. 요거 맛한 거야. 그럼 너도 요거 맛, 그 맛
받고 살아야 돼. 평생 받고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요. 여러분들의 분량이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크기가 커지는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량을 자꾸 넓히셔요. 그릇을 높이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딱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 인생을 딱 걸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바울이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은 진짜 뛰어난 인물이니까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막 써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자로 쓰고 지혜를 줘갖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어리지만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배운 거야. 걔는 솔로몬은 그거를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고 다른 아들들은 늦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서 분량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셔서 확장을 해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될 때 소를 드렸다니까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 소로 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 1,000만 원 하잖아 지금. 소 한 마리, 그걸 1,000마리를 드린다는 건 솔로몬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를 자꾸 넓혀 가셔야 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분량은 요거구나. 내 분량은 요거구나.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그 분량이 커지면 여러분의 시돈도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돈도 넓혀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분량을 더 크게 할까? 기도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늘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분량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고 교사가 됐으면 어떻게 하면 나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가 될까? 내 분량을 어떻게 넓혀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고민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사실은 후회 없는 삶이에요. 후회 없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은 복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또 100배나 복을 주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좀 생각을 넓혀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직분자들은요 미리 와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다 받기를 원하고, 이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마음이 열려갖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코로나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이제 또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잘 못 나오니까 그들 마음들이 예배 자리가 이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는 막 집중적으로 힘을 다했고 온 마음을 다했고 정성을 다했고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가 마음이 돼야겠다. 그 목사님이 또 설교하면은 재미없는 말을 하고 지루한 말을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걸 듣고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왕이면 설교를 전하면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을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리고는 또 예배를 다 끝나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또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랑을 베푸고, 내가 이렇게 정말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순장으로서 멋지게 한번 주님을 섬겨보자. 하루는 내가 그렇게 드리겠다. 하루 어차피 주일날 내놓은 시간인데 내놓은 시간인데. 그런 쪽으로 딱 해갖고 멋진 직분자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량이 작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런 분량이 되기를, 직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지. 질질 끌려가면서 이렇게 억지,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기도도 엄청 우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게 빨리 딱 뛰어나야 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져야지. 그런 여러분들이 한 명만, 그런 사람이 한두 명만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게 보여져야 되니까. 보여져야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보여져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역동적으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보장합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루 잘 섬기는데도 은혜를 주신다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주님, 스불론의 분량대로 너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인격의 크기, 분량, 어떠한지 살펴보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분량이 되게 하사 그 분량대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또 특별히 스불론을 분량대로 축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릇, 인격,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넓히고 커지는 믿음으로 큰 그릇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심령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인정할 만한 인격과 그릇이 되고 마음이 되는 그런 저희들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이 얼마가 되는지 주 앞에서 또 저희를 재어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자기 독자를 바칠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 둘 수 있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 저주의 것들, 어둠의 영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늘의 근세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힘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고 축복을 받는 비결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브라함과 같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로 또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일꾼들로 모든 온 교우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탄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며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의 기도 오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 행제의 모습 속에 두 손 들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한 거 유하연 자매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 자리로 나가면서 물질 들고 나갑니다. 감사하며 나가오니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가 더 많이 넘치도록 하나님 감사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또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속에 다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또 일들, 공부하는 일들 속에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고 또 기도할 때 안수기도,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2030 비전 이루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30 비전, 증축의 비전, 여러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우들을 위해서 신영아 성도님 간 이식 수술, 또 이 가정이 영적으로 또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침체하고 눌린 자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이제 예배를 집에서 자꾸 드리다 보면 침체 자꾸 옵니다. 침체 오는데 그들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 복음화 월곡과 또 이 시흥시에 있는 교회들을 다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행복한 또 목회자의 가정, 거룩한 가정,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그렇게 온전하게 다 세워지도록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손현성 선교사님, 또 하태민 선교사님, 또 이성진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 또 이렇게 국내 선교하는 또 근영상 간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걷어버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주여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아멘. 다 같이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